오늘 오전에 배재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클래스 미션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과 나누는데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익히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가 기말고사라 해가지고 학생들이 다 책을 펴놓고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책을 보고 있길래, 그래서 저는 미리 알고 주의를 끌기 위해서 처음에 좀 게임을 좀 준비하고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또 중간 영상도 준비하고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짧게 말씀을 딱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두려운 것이 있나요? 두려운 것이 있나요? 라고 그 두려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여러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시험이 두려워요. 엄마의 잔소리가 두려워요. 귀신이 무섭고 또 바퀴벌레가 무서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두려움의 대상들을 막 열거하면서 얘기했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첫째 예원이가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돼서 자기 방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제 동생들이랑 같이 안 자고 혼자 자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맘 먹고 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할 수 있게 작은 책상과 그 작은 침대도 하나 놔주면서 이제 너 방이니까 이제 혼자서 자봐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을 혼자서 자더니 계속 하루만 오늘만 하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자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혼자 안 자는 거야? 혼자 안 잘 거면 이 침대 다른 친구 줘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물었더니 알고 보니까 무서웠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혼자 안 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의 방이 복도 쪽에 붙어있는 방이었습니다. 근데 밤늦게 누가 오냐, 쿠팡 배달하는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물건 놓고 가니까 복도에 센서등이 켜지는 거예요. 켜지니까 불이 반짝거리니까 그 창문을 통해서 불이 번쩍 빛나고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아이가 무서웠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다음엔 방에다가 암막 커튼을 놔줄게 해가지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도록, 무서움이 없도록 그래서 그렇게 방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두려운 것이 있으신가요? 이 두려움에는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이 될 수 있고 또는 갑작스러운 문제나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 인생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삶의 평안함을 빼앗아가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디모데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그 바울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디모데는 의기소침해져 있었고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감당해야 했으니 그 부담감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권면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그 마지막 서신으로서 마치 유언과 같은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도 있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담대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담대함. 두렵지 않고 담대한 마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예원이가 혼자 잘 때는 무서웠는데 엄마랑 아빠랑 잘 때는 무섭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겠죠. 인생의 두려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관점으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밤낮 기도하고 또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할 때 이 원어의 뜻은 바로 위장하다, 변장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연극 배우가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을 변장하고 올라가듯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런 변장이 없는 것, 나를 가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그 순수한 믿음. 그래서 겉과 속이 같고 변치 않는 진실함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한 가지 말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이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믿음의 시작이 디모데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은 이러한 디모데의 설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한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믿는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헬라인인 아버지를 따라서 헬라 문화와 헬라 종교를 따라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모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어머니의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했던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을 그는 받았고, 그리고 함께 그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와 어머니,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에, 또한 믿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전달되었고 그 믿음이 그에게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바울은 왜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너의 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주면 되는데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 덧붙이면서 그 믿음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믿음은 그만큼 소중한 믿음이라는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 그 믿음은, 그리고 사명은
계속해서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디모데에게 있는 그 믿음이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의 인생의 끝이 나지만 바울에게 있었던 그 사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계승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사명이 또 다른 사명으로 이어지듯이 디모데야, 너에게 그 믿음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 나는 내 생명은 여기까지이지만 너는 계속해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 결코 매이지 않아. 나는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지만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 이제 너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너에게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할머니, 어머니의 그 믿음에 이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또한 누군가의 도움과 권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이 우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 이어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어져서 그 믿음이 결국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된 것처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에게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너가 잘 이어받아서 그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사역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전해줄 그 믿음이 있나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같은 그런 믿음을 전하여서 우리 또한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도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뒤에 이어서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잘 이어져서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믿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사명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와 우리 모두의 가족들, 그런 가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믿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 너가 끝까지 확신해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데 그 믿음을 더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불을 붙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이 되도록 다시 불을 붙여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두려울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그 믿음 위에
불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뜨겁게 타오르도록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저 또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는 부족함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 부족함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해낼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속에는 그 뜨거운 불이 있나요?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로 뜨거워져 있나요? 아니면 지금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치 이 추운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나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속에 주님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 다음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바로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절제하는 영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믿음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헬라어로 dynamis라고 하는데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이 단어는요, 강력하고 폭발력 있는 능력,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죠. 그 권능이 바로 이 dynamis입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의 영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제 앞으로 목회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꼭 사랑의 영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역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는 사람의 말과 판단과 비교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들의 죄를 들추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주는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사실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입니다. 나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믿음의 불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을 이기고 맡겨진 목회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능력, 사랑 다음에 절제를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디모데가 이제 사역해야 할 에베소라는 도시, 그 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산과 음란함이 팽배했던 세속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도시, 그 도시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몰려올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절제하는 영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 절제가 아닐까요? 우리 세상과 담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절제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절제하는 그 영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의 것을 걸러내고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믿음의 불이 다시 붙여서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새 성전을 세워지게 되고 이제 내년에는 앞으로 더 많은 사역과 더 많은 선교를 해나가는 교회로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부르심의 자리가 있고요, 우리 더 감당해야 할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해. 난 자격이 없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역이 잘 되어진다면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면서 여러 일들을 정리하고 또 새롭게 세워가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너무나 중요한 시기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불로 뜨겁게 타올라서 정말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선교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목회와 그 사역의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역의 자리를 피하고 싶고 거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성령의 불로 다시 그 믿음의 불을 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운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무장되어서 더 큰 사역과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능력 주심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도록 다시 불을 붙이고자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